다니엘서 강의 42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42번째 용서 후에 오는 회복이다. 용서 후에 오는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고백한 내용인데, 그런 정도로 자기의 조국 유대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주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재앙이 물론 무섭죠. 재앙을 당하면 온 가정이, 또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 그건 뭐냐?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게 더 큰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매 맞는 건 얼마나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매를 맞고도 못 깨달으면 그게 더 큰 재앙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을 향해 이런 재난이 왜 임했는지 깊이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깨우치지 못했어도 다니엘이 깨우치고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다니엘이 무너진 조국 유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구합니다. 주여 내가 구합니다. 여기 다니엘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제 이 진노를 끝내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한번 유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끝에 보면은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다. 이게 지금 유대 민족이 당하는 재앙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9절에서 앞에 9절에서 살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니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제목은 뭐냐면은 주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땅은 한마디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을 다시 한 번만 유대 땅에 비춰주시면 황폐한 유대 땅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80편 19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얼굴 빛이 떠나면 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주의 얼굴 빛이 떠나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이 떠나면 한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3편 7절, 시편 143편 7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본문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8절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공로를 앞세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았다. 이 세리와도, 이 나쁜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기도할 때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다. 왜? 자기를 높이고 있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야. 화려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드린 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젊을 때, 그 어릴 때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랑과 자기가 살아온 것을 무슨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8절 중간에 다니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공로가 이 기도 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리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70년 만에 유대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물론 당시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한 것도 있지만 그 배후에 이 다니엘의 겸손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다니엘은 그 유대 민족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외치지 않습니까? 그 주여 3번 외치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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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내용을 그저 짧게 주여 3번 부르짖는 기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한 그런 기도입니다. 뭘 행하라고, 뭘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70년 만에 이제 회복시키셔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걸 말씀을 통해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때가 됐습니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새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제 70년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위해 회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유대 민족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한 거 잘 아시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 회개가 있은 다음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건 회복이거든요. 회복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야. 회개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회복의 은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그냥 회복시키지 않아요. 먼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설거지도 안 하고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면 누가 먹겠어요? 그건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좋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회복은 회개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유대민족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은 아무리 지금은 유대 민족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다
다 망해서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과 유대 민족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짓밟히고 흩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런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때부터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여기 19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유대 백성이 지금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짓밟힌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 이전에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도 지금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럼 지금 한국이 정상처럼 보이죠?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종교 완전히 비정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인 나라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까지 다 전과자들이야, 전과자들.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국민도 비정상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을 택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해갖고 된 거겠죠. 정상적인 사람 정상으로 뽑았는데 결과는 비정상이 됐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심판하시느라고. 한국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제가 보니까 일본의 지배를 가장 짧게 받은 민족이더라고. 그것도 일본이 지배하던 나라 중에 가장 짧게 일본이 통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36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6.25 때는 그냥 다 공산당이 다 점령했어요.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낙동강.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낙동강? 그 낙동강만 넘으면 부산이에요. 그 부산만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그냥 완전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까지 하면 2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5년 만에 그것도 해방이 되고 5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가 될 만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그래도 지금 좀 먹고 살고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뭐 미국 다 물러가. 이렇게 가면은 나라는 재앙 중에서도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큰 재앙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재주가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지켜줬어. 미국이 지켜줬어. 우리가 다 똑똑하니까 이만큼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재앙 중에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다니엘과 같은 지식인이, 얼마나 지식인입니까, 다니엘이.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바벨론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70년 만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도 깨우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절망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을 읽고도 깨우침이 없다. 그럼 끝난 민족 아닙니까? 저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어쩌다 그래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81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정상적인 나라였습니다. 비정상이 됐잖아요.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제가 그 청문회를 뉴스로 보는데 보니까 그 상원의원이 이제 여자 의사예요. 근데 여자 의사한테 질문하는 거야.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여자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야. 대답할 수 없다. 아니, 그 왜 대답을 못해? 비정상이니까 대답을 못하지. 의사가 비정상이야. 남자가 아기를 낳는지 여자가 아기를 낳는지도 몰라. 말 안 하겠다는 거야. 대답 못 한다는 거야. 그 상원 의원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 그게 재앙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하면은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비정상적인 민족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너무 속이고 너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땅에. 한국에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끝나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가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